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당신에게 성령이 누구신지 설명해 달라고 청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기 비둘기나 스쳐가는 바람 같은 낡은 그림 말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와 똑같은 확신과 친밀함으로 그분을 그려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는 압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는 아버지도 압니다. 하지만 성령이라 하면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아도 한 번도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먼 친척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습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만 성령께 직접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색함이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놓쳐온 오해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에 관한 분명하고도 삶을 뒤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상적인 설명들에 가려져 있었지만 일단 그 진리를 붙잡으면 당신의 신앙생활 전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을 비둘기의 이미지나 우리가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일종의 영적 에너지쯤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알로스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아니라 같은 본질을 지닌 또 하나의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한 분, 자신을 대신할 또 다른 인격체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위에 내려온 비둘기는 그 순간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버지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떨기나무라 여기지 않듯 성령도 비둘기가 아닙니다. 상징을 실체로 착각할 때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격으로 만나기보다 도구로 부리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친구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힘을 조작하려는 기계적인 몸짓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는 성령은 살아 숨쉬는 뚜렷한 인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전합니다. 가르침에는 생각하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의 증거입니다. 가장 사무치는 증거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오직 감정을 지닌 인격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힘은 근심하지 않고 에너지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그것은 단순한 양심의 작용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인격,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벗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며 당신을 지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결코 하늘의 조수나 부하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삼위일체 안에 서열을 만들어 아버지를 꼭대기에, 아들을 그 아래에, 성령을 저 멀리 조력자 자리에 두곤 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수입니다. 세 위격이 동일한 권위와 신성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을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은 묻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말합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이 말하듯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전에 삼위일체를 피라미드가 아니라 춤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세 위격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영원한 몸짓. 각자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각자가 신성을 남김없이 담고 계시지만 저마다의 역할로 움직이시는 춤입니다. 성령은 그 춤에서 뒤에 물러선 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신약시대에 처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뒤늦게 등장한 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빛도 마른 땅도 없던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동사 메라헤페트는 어미새가 둥지를 품듯 맴도는 모습을 그립니다. 혼돈 위에 질서를, 공허 위에 생명의 가능성을 가져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창조 뒤편에서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히브리어로 숨과 바람과 영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는 동일하게 루아흐입니다. 태초부터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바로 그 숨결이셨습니다. 창조의 혼돈에 질서를 가져오셨던 바로 그 성령이 오늘 당신 삶의 혼돈에도 질서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계속 등장하십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지혜를 요셉에게 주신 이도, 성막을 짓는 예술적 재능을 부살렐에게 채워주신 이도 성령이셨습니다. 이는 창조적인 작업 역시 영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사들에게는 특정한 임무를 위해 잠시 임하셨고 마침내 다윗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선택된 이들에게 특정한 과업을 위해 대개는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신약이 선포하는 위대한 전환점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모든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쥔 성경 자체가 그분의 작업물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증언합니다. 인간 저자들 뒤편에 계신 진짜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미리 알린 이는 선지자 요엘이었습니다.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성령께 직접 다가갈 수 있던 시대에 요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선언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자유인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는 선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누리는 일이 모든 백성의 일상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베드로는 놀란 군중 앞에 서서 외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날은 낯선 돌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성령의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본보기를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놀라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상 생애를 성령께 대한 철저한 의존 속에서 사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그 성령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성한 능력에 기대지 않고 걸음마다 성령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약속은 바로 이 맥락에서만 온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능력 있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의존과 능력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신성한 인격체는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 가장 불편한 사역은 그분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수에게서 오는 정죄는 막연한 수치심으로 우리를 짓눌러 아무 가망 없다는 절망 속에 마비시킵니다. 반면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구체적입니다.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네가 던진 그 말이 상대를 무너뜨렸구나 하고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적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용서의 길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속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문제를 정확히 지목하십니다. 죄책감의 아픔은 벌이 아니라 치료의 통증입니다. 이 음성을 자꾸 무시하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니 죄책감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우리의 결정을 이끄시는 안내자, 우리 안에 나침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합니다. 이는 인생의 큰 갈림길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사소한 항로에도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빛을 비추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통해 성경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라 부르는 그 느낌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인도하신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질수록 그분의 인도는 더 뚜렷하고 안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직 묻고 귀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어제는 낡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성경 구절이 오늘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책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저자께서 우리를 위해 그 페이지를 밝히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학적 정보를 살아있는 계시로 바꾸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데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앞에서 눈먼 자와 다름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가장 파격적인 진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며 벌어진 이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돌과 금으로 지은 건물 안에 머물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즉, 지금 당신이 어디를 걷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지니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는 당신이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부터, 그분이 약속의 성령으로 이미 당신을 인치신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구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을 어떻게 모셔드리느냐가 아니라 이미 계신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문을 열어드리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큰 무게를 지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눈과 귀로 무엇을 드리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건강과 순결을 두고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동시에 이 진리가 주는 위로는 비할 데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캄캄한 골짜기, 가장 외로운 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밖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좀 더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분의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일 하나에 다다릅니다. 그분은 신음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합니다. 너무나 깊은 아픔, 너무나 막막한 혼란 속에서 말문이 막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헝클어진 갈망, 우리가 말로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께 온전히 옮겨드립니다. 마치 가장 노련한 변호인이 우리의 서투른 초안을 완벽한 청원으로 다듬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창하거나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침묵과 서투름 속에서도 하늘과의 대화는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진심뿐이며 문법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열매를 가꾸시는 정원사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익숙한 목록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할 체크리스트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열매를 육체의 일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일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열매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저절로 맺힙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참을성 있게 돌보시는 정원사이십니다.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시고 덕의 씨앗을 심으시고 말씀으로 물을 주시며 필요할 때는 징계로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시고 유혹이라는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정원사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언젠가 아무도 애써 착해지려는 노력만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내어드림으로써 선해지는 것이라 쓴 적이 있습니다. 참된 성품의 변화는 결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신적인 원예의 결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풀어주며 대신 협력과 순복의 관계로 초대합니다. 열매 맺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의 문제라면 은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이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분별, 방언 같은 초자연적 은사들을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신다고 설명합니다.